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베드로의 배교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의 고민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요. 제자들을 좀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남겨두시고, 그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더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그 아래, 성벽 아래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작은 시내가 흐릅니다. 그 시내를 살짝 건너가면 거기에 이제 감람산 초입부터 해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크지 않은 산입니다. 마치 한국의 동산 수준의 작은 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를 타작하여서 기름을 짜서 한 4번 정도 기름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전한 기름은 성전에 사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높은 사람들, 평민들, 허들의 일에 쓰이는 기름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 기름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깊은 고민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표현하시기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시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피를 짜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오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셨지만 그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동행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3명을 동행시켰었을까요? 이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이 3명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보았고 또 동참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슬픔과 고민, 그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그 고난도 함께 동참하고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괴로움을 고민과 슬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 혼, 영혼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전 인격이 그와 같이 고민하고 슬프고 마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까지 오는 그런 감각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러한 고난과 슬픔은 전 인류를 위한 고난과 슬픔이시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겠다 하셨지만, 그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받아야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진 몸으로서는 그것을 굉장히 견뎌내기가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죠. 어쩌면 제자들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감정에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거기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동참입니다. 그냥 깨어서 망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하실 일들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일 베드로는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책망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도 경험했고 또 주님의 고난과 슬픔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과 고난에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기도와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보면 건너편엔 감난산이 있지만,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예루살렘 벽 아래,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위쪽으로 수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이게 마치 노천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무덤을 지었을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거기에는 기독교인의 무덤도 있고 유대인의 무덤도 있고 뭐 알라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무덤도 있고 다양한 종교의 무덤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할 사람들이 거기 묻힌다라고, 거기 묻혀 있으면 가장 먼저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미신적인 그런 이유로 거기에 그렇게 무덤을 만든다.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 또 이 감람산 그쪽에 보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적어도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의 교회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동참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까이 있게 하신 것처럼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주님의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 그것이 동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거의 1년 이상, 거의 2년 이 1년 반, 2년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짐승다운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링컨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불충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슬픔과 근심을 기도에 담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슬픔과 근심을 기도에 담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체휼하셨기 때문에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는 긍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이신 기도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보니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바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그 친밀함으로서 나아가서 그 친밀함 가운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심판이 나를 통하여서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그래서 지나가기를 처음에는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도저히 선뜻 짊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렀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한 기도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친밀감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친밀감에서 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완벽하게 또 순종하십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한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았더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3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종말론적으로 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으로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서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람을 제자들에게 표현했지만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깨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들,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영접하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중에 제자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졸고 잠자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인 것을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2절부터 4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좀 그 기도가 조금 더 평온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씩 더 확신 있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명령형으로서 단번에 한 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장 닥쳐올 일들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한 번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3번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끈질겨야 한다, 그러한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고 E.M. 바운즈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마지막을 발견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안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지체할 필요 없이 당장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에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그때 주님의 뜻이 이것인 것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저하거나 지체함 없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지 밀러의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조지 밀러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를 쉬지 않는 기도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를 쉬지 않는 기도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순종으로, 십자가로 순종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같은 내용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진실입니다. 권능 있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절정인 십자가도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감사와 찬송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고 또 부활의 삶을 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슬픔과 또 고민스러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 긍휼히 여기시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모든 계획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하여 강준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 가운데 계신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귀하여 사역 감당하실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도네시아를 섬기시는 강 디모데 손수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버텨내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난 사역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기도 가운데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